안녕하세요. 오늘 10월 첫 주 일요일인데요. 원래 이 한국에서는 이 10월 달을 한국 문화 창제의 달로 이렇게 정해서 한국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죠. 왜냐하면 10월 달에는 이렇게 한글날도 있고 또 10월 3일에 개천절도 있고 이랬죠. 그래서 또 10월 1일은 국군의 날도 있고 다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가 우리 역사가 존립하고 우리 조상님들이 계셔서 우리 선조들이 이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을 우리 언어로서 쓰고 있는 또 자부와 이런 긍지를 느끼게 하는 달이다 해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 한국 문화의 달 10월 1일 국군의 날도 있고 10월 3일은 개천절이고 또 10월 9일은 한글날이 이번에는 전부 다 한국에서는 이제 휴일로 공휴일로 정해가지고 3일 동안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창조에 중요한 그게 뭐가 있냐면은 불교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라가 존립하는데 또 우리가 언어를 쓰는데 반드시 여기에는 우리 불교가 있었다. 그래서 매년 제가 이제 10월 첫 주에는 이 법회를 항상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기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특히 10월 3일 미국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10월 3일은 이제 당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열었죠.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개천절 날 노래 기억하세요? 개천절 노래 있죠. 예, 당군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나라를 열었다 해서 당군 왕검이 우리의 개국 시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이제 10월 3일을 개천절이다. 모든 전 세계가 나라마다 다 그 개국일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0월 3일이 우리 조상님들이 이 나라를 열었다라는 나라 생일이죠. 말하자면 내 개인에겐 내 생일이 중요하지만 나라 국가 생일이에요. 근데 이 국가 생일을 10월 3일로 제정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사례를 어디에서 근거했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국유사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삼국유사를 누가 저술했냐면은 고려시대에 아주 훌륭하신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의 큰 스님이라고 할 수 있지. 이 보각국사 일현대사님이 삼국유사를 썼기 때문에 그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금년이 우리나라가 역사가 된 지가 4357년이다. 단기 금년이 4357년이에요. 지금부터 2333년이 서기로부터 2333년 전이에요. 예수 탄생 전부터.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면 4357년인데 이렇게 우리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문헌으로 남긴 분이 이 고려시대 충렬왕 때 유명한 보각국사 일현대사님이에요. 이분에 의해서 개천절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이 삼국유사를 이렇게 기록을 안 남겨놨으면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요, 중국 공산당은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럼 옛날부터 우리가 맨날 중국을 형님 나라로 상했잖아요. 대국이라고 그러고 사대부들이 많아가지고 맨날 공자 또 왕자 하나 책봉하는 데가 중국 임금님한테 윤허를 받아야 되고 이게 속국이었잖아요. 그때 특히 조선시대는.
그런 조선시대의 그런 역사적인 사례를 빌려가지고요. 중국 공산당은 지금도 그렇게 가끔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런 또 역사학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중국 한 고택에 이렇게 뭐 있어가지고 꼭 중국 일부 같잖아요. 예. 서양 사람들은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아니라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삼국유사를 드러나낸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일현대사님이요. 한국에서 아무리 애국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불교를 모르면 한국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불교를 근본적으로 모르면은 우리 역사 문화, 역사를 이거 부정하게 되고 아주 무식한 사람이 되어버려. 어디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만큼 이 불교의 역할은 중대해요. 여러분이 티벳 아시죠? 티벳. 달라이라마가 속해 있는 나라가 티벳입니다. 그 티벳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국이 지금 그냥 잡아갔잖아요. 티벳을. 얼마 안 돼요. 1950년대, 한 지금부터 60년 전에 강제로 그냥 군인들 동원해가지고요. 자기 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티벳 자치령이라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한 300년 가까이 청나라 때요. 청나라 때 그때 당시에 조금 청나라 왕조가 티벳을 지배해가지고요. 한때 자기 속국으로 삼았었어요. 이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300년 역사 가지고 티벳을 내가 우리나라가 점령했으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지배를 해야겠다 한 게 지금 태국, 지금 티벳이에요. 다른 나라 전부 다 유엔에서 난리잖아요. 너 중국 그러면 안 된다. 그 티벳을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망명 정부를 만들어 인도 땅에 달람살라 지역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전부 그쪽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티벳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지금. 이게 지금 중국이에요. 이런 실정 하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삼국유사를 갖다 대지 않으면은, 그래서 삼국유사로 보면 자기들이 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역사가 있었는데 누가 언어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무슨 누구 땅이었다고 얘기를 하냐? 우리는 따로 나라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컸잖아요. 만주 일대가 장춘 이런 데가 다 우린 지금은 뭐 토끼 꼬리처럼 이만큼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저 북한으로 만주 일조 그 일대가 전부 다 그 일대를 여행해 보니까 엄청나요. 그렇게 컸어요 우리가. 그렇게 컸는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고구려 백제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때 나당연합을 했잖아요. 당나라 군대를 갖다가 몰고 와가지고 고구려도 쳐 죽이고 백제도 쳐 죽여라. 그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그 대신 뭐 했어요? 중국이, 당나라가 우리가 원정을 해가지고 그 원한 대로 고려 백제도 쳐 죽이고 고구려도 없애줄 테니까 대신 저 만주 땅을 다 우리에게 도와다오. 이게 신라가 그 엄청 실수했죠. 역사적으로. 삼국은 통일했지만은 고구려 백제가 통일은 했지만은 신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잘못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저렇게 되다가 또 이제 김일성이라고 못된 놈이 나가지고 또 북한을 또 잘라놨네. 그러니까 우리 남한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22만 평방킬로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주 일대 다 줘버리고 또 남북이 돼가지고 김일성이 와가지고 또 반쯤 또 잘라가고 지금 이만큼 나와요. 38선 이거 살고 있는 게 우리 같이. 이게 우리 조국이요. 이런 역사적인 사례를 봤을 때 거기에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 이제 다 엄청나게 있다고 나온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안 그랬으면 삼국유사 없으면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 티베트점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 일현 국사님은 엄청나게, 그래도 10월 3일 개천절 되면은 그 일현 대사님이 어디 사람이냐면 경북, 원래 저 경산 사람이에요. 대구 밑에 그쪽 출신인데 말년에 어디 가시냐, 경상북도 군위군이라고 있어요. 군위군. 대구 저 밑으로 경산 쪽으로 군위군이 있어요. 모퉁이 조그만 군이에요. 아주 작은 군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군이라. 근데 곧 그런 대구하고 꼭 편입해가지고 지금 편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구시로, 대구 광역시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모르겠는데, 그 군위군이 워낙 작은 군이지만 하나 제일 큰 거는 뭘 갖고 있냐, 이 삼국유사를 저술했던 이 일현 국사님이, 일현 대사님이 경북 군위군에 있는 인각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서 계시면서 삼국유사를 저술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삼국유사에 관한 보물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경상북도 군위군에서는 개천절 날 엄청난 삼국유사 행사를 하고 일현 대사님 추모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우리가 이렇게 개천절의 의미도 좀 알아야 돼요. 이 삼국유사가 뭐구나, 이렇게 중요한 저술을 남겼네. 그 시대에 이렇게 우리의 선각자들은 전부 불교 스님들이었구나 알아야 돼. 전부 스님들이었죠. 삼국시대 때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시일나 시대 때 약 2000년 전에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불교가 2000년부터 슬슬슬 돌아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에 우리 민족들은 이제 전부 뭐 당산나무에 가서 큰 나무가 절하고 또 큰 우물에 가서 하고 전부 이렇게 자연적인 이런 사상, 자연 숭배, 또 우리보다 엄청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젖어 있는 미신적인 것들이 많을 때 고등종교가 바로 불교가 들어온 거죠. 불교는 엄청난 철학이 있죠. 불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철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깊어요. 이래서 이제 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민족이 굉장히 이제 지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지식인 대열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 지식인들 사이에서 누가 나왔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가 전부 불교를 숭상하고, 임금님도 삼국시대 때 그냥 불교를 하고, 임금이 말년에는 또 뭐 했어요? 왕위를 아들이나 동생에게 물려주면은 말년에 절에 가서 또 다 살고 이랬잖아요. 나는 이제 다 정치 다 했고 말년에 노년에는 절에 가서 수도하고 스님들하고 살란다. 이렇게 살면서 인생을 바치고 이랬어요. 우리 역사가.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시면 여러분이 갈 곳은 절밖에 없어요. 열심히 오세요. 일요일이라도. 절에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점심 잡수고 바둑도 뛰고 이러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불교 역사가 그래요. 나이가 드시면은 절에 와서 지냈다고. 근데 일요일이라도 꼭 오셔야 돼요. 일요일이라도. 이게 이제 우리 문화예요. 우리 역사 문화가 이랬다. 그래서 이 일현대사님은 참 지금부터 800년 전에 계신 참 조상 선조님인데 얼마나 뛰어났는지 대단한, 그야말로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또 수행도 많이 해서 선교를 다 겸하셨어요. 그래서 대단한 저술을 남기셨는데, 이분이 가능했던, 다른 사람들은 이 삼국유사를 저술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국 팔도를 다니면서요, 스님이니까 만행을 다니잖아요. 수행하고 기도 끝나면 바랑 짊어지 가서 동가식 서가수 가는 거예요. 이 말은 전부 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동쪽에 가서 또 서쪽에 가서 쉰다 이 말이지. 아무데도 가든 식사하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스님들이다 이 말이에요. 동가식 서가수기. 그런데 가서 갈 때마다 그 지방에 있는 풍물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기록을 했어요. 이 동네는 이런 조상이 옛날에 뭐가 내려왔대, 뭐가
또 오래된 절들은 다 역사적인 절이잖아요. 고려시대 때 스님이지만은 고구려 백자 신라 시대 때 내려온 절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서 들어보는데 문서도 보고 다 그런 걸 기록해 왔어. 전국을 다니면서 전부 만주일 때까지 다 다니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삼국유사예요. 그래서 다 원고를 가져와서 마지막에 이제 경상북도 군의군 인각사에 와서 이 삼국유사를 저술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위대했냐면 충렬왕은 충렬왕 때 이제 스님인데 이 이련 국사님을 국사로 이제 책봉을 하는 거예요. 국사로 이제 그 추대를 하는 거예요. 모시고. 그때 당시에 이 삼국 그 역사에서 보면은 충렬왕은 신심이 깊어서 문무 백관들을 다 궁궐에 모셔놓고 이 이련대사님을 국사로서 존칭한다. 3배 예를 올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님은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나라의 스승입니다. 나라의 스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무백관들이 다 3배를 올리고 높은 법상에 앉아서 국사로 이제 지금부터 우리나라를 이렇게 정신적인, 영적인 큰 위대한 자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했던 거 보면은 얼마나 과연 뛰어난 분인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이렇게 삼국유사가 나온 거예요. 이런 삼국유사적인 이런 우리 조상들이 불교적인 이런 유전이 이제 DNA를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 와서 세종대왕이 우리는 왜 우리 중국 문자를 써야 되냐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왜 우리는 우리 글이 없어서 문자가 없어가지고 중국 문자를 빌려서 써야 돼.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다고요. 지금 전 세계에 이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다고. 예. 지금 전세적으로 보면 언어가요. 언어학자들 하면 실제로 언어 문자라는 것이 실제로 쓰고 있는 문자는 25개, 한 30개 문자밖에 안 됩니다. 30개 더 안 돼요. 예. 지금 왜냐하면 남미는 전부 스페니시잖아요. 스페니시나 포르투기나 이런 건 다 사촌이에요. 또 유럽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전부 로마자 써가지고 영어하고 전부 그런 문자들이 전부 알파벳이잖아요. 지금 그런 문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에 오면 뭐예요? 한문 이제 쓰고 있고, 저 인도 가면 산스크리트, 힌디어 그 산스크리트 글자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 주변에 태국이니 스리랑카니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요 전부 인도말 변형들이에요. 산스크리트. 태국어니 라오스 말이니 스리랑카 이 언어들은 전부 태국 언형이 전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중국, 또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한문으로 많이 가다카나가 전부 그것은 따왔어요. 그래서 일본은 한문을 모르면은 한자를 모르면 일본어를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은.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일본 책이라든지 일본 신문은 반이 한문이에요. 한문을 쓰지 않으면 일본어가 안 돼요. 일본 문자를 쓸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그게 큰 단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문이 한글 전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책인이 신문들이 전부 100% 우리가 우리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특히 IT 시대, 인터넷 시대에 가장 빠르게 입력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글이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그 세계 문자 올림픽 대회도 있어요. 우리가 체육 올림픽 대회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자 올림픽이라는 거 있어요. 문자 올림픽. 어느 나라 문자가 그 표현을 다 할 수 있냐. 쉽게 배우면서 많지 않는 알파벳 가지고 그걸 전부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쓸 수 있냐, 또 컴퓨터 입력하면 빨리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그 문자 올림픽이에요. 원래 문자 올림픽이 오래전에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안 해요. 왜냐하면 1등을 우리가 계속 했어요. 한국이. 한글이 1등이에요. 지금. 한글이 1등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런 한글을 갖고 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을까? 이 숨은 이유가 요즘 밝혀졌잖아요.
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났나? 근데 거기에 이제 훈민정음 그 어문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취지문에는 우리나라 말은 중국글과 달라서 백성들이 어진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 한글을 만든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 깊게 숨어있는 뜻은 무엇 때문에 한글을 만들었냐고 나와요. 그거를 이제 최근에 다 밝힌 거예요. 세종대왕은 처음에는 독실한 유교 신자해가지고 불교를 굉장히 배척했어요. 배척을 했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요. 공주도 죽고 왕자도 죽어요. 예, 왕자도 죽어요. 그 말년에는 자기 부인 소원왕후까지 죽어요. 예, 소원왕후가 죽어. 세종도 굉장히 독한 사람이었어요. 세종 임금이. 아니 자기 장인도 죽였잖아요. 장인을 죽이고 역적모에 가담했다고 잘못 들어가지고 죽이고 자기 장모는 어떻게 했어? 장모를 노비로 갔잖아. 노비로. 그러니까 버젓이 자기 부인은 뭐 왕후인데 말이야. 왕비 어머니가 노비야 노비. 그 역사 보세요. 피비린나. 그러니까 소원왕후가 속이 썩어서 일찍 죽어요. 소원왕후 일찍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겉으로는 왕비지만은 마차 타고 다니고 맨날 하지만은 하이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죽어. 자기 어머니는 당연히 역적 가담하면 부인은 다 그렇게 간 거죠. 노비가 돼. 남의 집 가서 노비로 살아야 돼. 기가 막히잖아. 이래서 소원하고 일찍 죽어요. 이런 역사적인 자기의 인생사적인 비극을 느끼면서 그 뭘 느꼈겠어요? 야, 내 왕비 자식도 죽고 아이고, 야 이거 이래 이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가냐? 유서에는 노노 명자님이 공자님이 쓴 노노 명자 중용 대학이라 사서 삼경이나 시경이나 서경이나 역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단 말은 없어. 유교에는 그거는 없다고. 내가 죽으면 어디 가냐? 전혀 유교에는 그거 없어. 아직 죽으면 끝나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금생에 열심히 착하게 어질게 살다가 어질게 살면 끝이지 뭘 자꾸 생각하냐. 이게 유교예요. 그래서 세종이 실망을 했어. 유교에. 야 이게 뭐 이게 종교가 이거 아니다 이거. 이건 완전히 현실적인 이게 학문이지. 이거 그럼 어떻게 의탁을 하고 이루가 봤냐 내가. 그럼 불서를 가져와봐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 제신들한테. 그 불교는 경은 뭐라고 돼 있냐. 거기에 보니 이제 어마어마한 것이 있죠. 화엄경도 갖다 드리고 법화경도 갖다 드리고 우량수경 아미타경을 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 인생은 윤회를 하고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다 천도를 잘하게 되면은 다 다시 저 극락세계 가서 또 인생으로 또 이렇게 온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천도를 잘해야 돼. 야 이렇게 좋은 경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몰라 되겠냐?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 한문이 너무너무 어려우니 이게 유식한 사대부들이나 공부하지 한문을 보편적으로는 한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문은 너무너무 어려운 게 한문입니다. 한문이. 그러니까 문맹자가 그렇게 많았어. 우리 시대. 문명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글을 모르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세종대왕이 쉬운 우리 글이 있어서 이런 좋은 부처님 얘기를 좀 알고 다 이렇게 기도도 하고 천도도 하고 극락세계도 가고 이러면 좋겠다. 이거를 알려야 되겠구만. 이게 한글 창제할 한글을 만드는 주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나오잖아요. 어디서 찾았느냐 근거를. 세종대왕이 이제 훈민정음을 만들어 봤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이걸 다 이렇게 28자를 딱 만들어 놓고 뭔가 이제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한문으로 된 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써봐야 돼. 최초로 시험본이 뭐예요? 텍스트북이 이제 한글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시험을 해봐야지. 우리가 물건을 만들었으면 잘 운영이 되냐? 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동을 해보듯이 훈민정음을 자음과
모음 이거를 28자를 만들었으니 이거를 조합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반응을 보자고 만든 건데 첫 번째 작품이 뭐예요? 아들 수양대군한테 야, 너 석보상절을 만들어봐라. 석보상절이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족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 이걸 한문으로 석보상절 그래요. 석이란 말은 석가모니, 보는 족보, 상이란 말은 상세하게 만들어 놓은 절, 석보상절. 이거를 최초로 훈민정음으로 바꾸는 책이 석보상절 국보죠. 그게 여기에서 알았던 거예요. 왜 세종대왕은 독실한 유교 신자면은 그 공자님의 유명한 사선 노노 맹자 중용 대학을 택하지 않고 노노를 택해야지 왜 부처님 일대기를 훈민정음체 시험본으로 썼냐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세종대왕의 숨은 공로가 그때는 이제 유교 시대이기 때문에 대신들이 많아서 내가 겉으로 표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종실록에도 나와요. 임금 보고 왜 논어를 쓰지 왜 석보상절을 씁니까? 그래도 워낙 세종님이 강하니까 그건 이거 하라면 해라니까 수양대군한테 지시를 해. 자기 아들 수양대군 나중에 유명한 세조임금. 그래서 석보상절이 나와서 부처님 일대기에 있어요. 석보상절이죠. 다 국보죠. 이래서 세종대왕은 참 불교를 아꼈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불심을 그래서 유교에서 불교로 개종하고요. 아예 청와대 그 경복궁 안에다가 내불당을 만들어놨어. 그 안에다가 부처님을 오셨다 이거죠. 절을 만들어가지고 쉽게 기도하려고. 그 가서 이제 자기 왕비 소나무라 보더니 아들 공주가 먼저 죽었으니까 거기서 경전을 읽은 거야. 극락세계 좋은 데 가라. 가서 그렇게 말년에는 불심으로 살다가 한 분이었어. 거기에 있어서 이 세종대왕을 만드는데 우리 글이 전혀 중국 문자도 안 닮고 어순도 다 닮아요. 중국과 우리 글이 다르다고 문자들이. 그래서 이 신미대사였다. 신미대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아주 조선 초기 최고의 언어학자야. 왜냐하면 불교를 공부하려면요. 한문은 물론 달통해야 돼요. 티베트도 해야 되고 몽고말도 해야 되고 일어도 해야 되고 더 깊이는 불교의 본고장이 인도말을 해야 돼. 인도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산스크리트를. 그래서 이 신미대사가 발탁이 돼가지고 한글을 만드는데 1등 주역 공신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신미대 마지막에 보면 이런 것도 전부 실록에 나와 있어. 신미대사를 호를 너무너무 많이 썼어. 임금이 시호를 내리는데 엄청난 호를 줬어. 나라를 위해서 위국이사 나라를 위해서 당신은 헌신한 분 선교를 다 갖춘 분. 그래서 호가 글씨가 자그마한 채 30자나 길어. 호가 길으면 길을수록 위대한 분이요. 존칭을 극존칭 그 찬사를 다 써야 되니까. 그런 미사역구를 다 동원한 거야. 이래서 아하 그래서 신미대사가 이렇게 한글 창조하는데 문법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이 나오죠. 이런 걸 보면은 궁정교가 우리 민족에 들어가지고요. 우리 선조들의 피해 전부 불교 인자 DNA를 우리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서 다 일현대사님도 나와서 개천절을 하라고 함국여사도 만들고 다시 또 조선에 와가지고 우리 문자를 만드는데 이런 세종대왕님이나 신미대사가 또 등장을 해가지고 이 불교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불교가 이제 엄청나게 확장되면서 유명한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아서 자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이제 세조가 등극하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양대군은 불교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신미대사한테 배웠잖아요. 그 신미대사를 스승으로 삼으면서 정식으로 서울에 있는 종로에 있는 온각사에다 거기다 뭘 뒀냐면요. 우리 번역, 한문으로 된 불경 번역소를 만들었어요. 그 불경소 소장이 신미대사님이에요. 그때 이제 막 법화경이니 화엄경이니 아미타경을 막 한국말로 번역을 해 이제 우리 한글체로 처음으로 세조 때. 그러니까 유명한 간경도감 한문을 그러죠. 예, 간경도감을 설치했다 이 말이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훈민정음체로. 그 정도로 이제 불교가 이렇게 전 국민에 펴져가지고 전 백성들이 불교 한글을 하게 된 거예요. 한글도 만들었다가요 사장될 위기에 봐요. 원래 세계적으로 언어가 나왔다가 문자가 나왔다가 사장이 많이 돼요. 없어져 버려요. 사용 안 하면은. 문자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엄청나게 이 유교 사대부들이 저항을 많이 했죠. 왜 이런 형편없는 글자를 만드냐는 거야. 이거는 아녀자들, 여자들이나 배우는 이런 배우기 쉽고 알기 쉬운 말 이런 문자를 만드냐.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한문으로 이게 다 이게 뭐 아무도 모르게끔 이런 걸 알아야지. 자기들만 공부해가지고 자기들만 하니 그 지식 자랑하려고. 이게 사대부들이라. 그래서 사대부들은 한글을 전용을 못하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한글들이 전용이 돼가지고요 전 국민에게 유포하는데도 누가 큰 공이 있었느냐 보니까 경복궁에 있는 궁녀들이 그 역할을 많이 했다는 것도 논문에 나와요. 궁녀가 조선시대 때 궁녀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저 임금이 조금 검소한 임금은 궁녀를 한 350명 정도 뒀어요. 궁녀를. 또 임금이 조금 사치스러워 화려한 임금 궁녀를 전국에서 한 500명, 600명 가까이 있었어요. 이제 궁녀는 전국에서 이제 잡아들이잖아요. 발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평생 이제 임금님에게 기회되면 수청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궁궐 안에는 남자들은 전부 다 내시를 만들었잖아. 궁녀는 전부 임금님 소유인데 큰일 나니. 그거는 물론 건드려도 안 들지만은 그거는 그냥 사지가 발살나는 거지. 그래도 남자니까 가끔 역사서에 보면 그런 놈들이 나와 눈길을 줬다 이거죠. 그것만 해도 그놈 완전히 사지가 절단이야. 그래서 아예 눈길도 못 주도록 남자들을 전부 다 중성화 만들어가지고 내시를 만든 놈만 청와대에서 살았어.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그 발탁된 이 궁녀들이 300명, 500명 궁녀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는데 이 궁녀들이 불교를 보고요 오늘 세워요. 언제 임금님이 나에게 수청을 하고 하례를 언제 입나. 또 우리 부모님이 고향에서 장수하고 좋게 잘 살고 이런 거를 이 다란이 있죠. 이런 신묘장구 다란인 이런 일 반야신경도 나오고 이런 거를 막 나와가지고 쪽지 써가지고 인편으로 보내. 그게 막 경상도 되고 전라도 되고 충청도 되고 강원도 꼴차기 그를 자기 부모님한테 보내는 것들이 나와요. 그럼 부모님이 그걸 갖고 있다가 그 절에 이제 새로 부처님을 조성하게 되면요 부처님 배 안에 복장이란 거 아세요? 여기도 복장 안에는 부처님 다란이 지는 여러 가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오래된 사찰엔 도둑놈이 그렇게 많아요. 부처님 이 배 안에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금은 보화도 있고요 많죠. 그리고 도굴범들이 들어와가지고 부처님 배에 여러 가지 그걸 막 가져가려고. 불경도 오래된 거기에 다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게 궁녀라고 써놓고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한글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는데 이렇게 조선시대 궁녀들이 발탁돼 가지고 우리 한국 한문 훈민정음을 한글을 보급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었구나라고 이런 논문들이 나와요. 이걸 봐도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 결국은 뭐예요? 전부 불교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게 전부 불교 신심으로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들이요 한글도 알아야 되고요. 당연히 여기서 한글 알아야 돼. 한글도 모르는 걸 영어 유창히 하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한글만 영어만 유창한 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요즘 외국인도 지금 한글을 배우고 앉았잖아요. 지금 막 외국인들이 한글이 최고 좋은 문자라고 알려져가지고 지금 많은 나라 사람들이. 저 인도네시아가 한 섬에서는요 자기 문자가 없어도 우리 한글을 알파벳으로 쓰고 있는 나라도 생겼습니다. 인도네시아가 3,000개가 되는 많은 섬입니다. 거기 한 섬에서는
자기 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표기를 합니다. 문자가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기억니은 딕을 갖다 그 나라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말로 써놨지만 우리 글이 아니야. 뭐 우리도 생전 듣지도 못한 글씨가 있어. 자가. 그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말을 훈민정음, 기억니을, 아야어여를 모음을 자음 모음을 이렇게 병합해가지고 자기 문자를 만들어놨어. 자기 글을. 그런 나라도 생겼어. 그런데 우리 2세, 3세들이 우리 조국의 나라 언어를 모른다는 건 굉장히 수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들한테 이런 것도 자부와 긍지를 좀 줘야 돼요. 이 한국 문화의 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참 불교인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우리 언어를 쓰고 우리의 조상의 피가 있는 한인으로 우리가 등록이 되는 한 우리 문자, 우리 언어를 통해서 우리 조국의 주체성 이거를 강하게 자부를 느끼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마치겠습니다.